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그림 하나 뜨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마 여러 번 제가 보여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레드릭 왁스라고 하는 분이 그린 호프, 희망이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죠. 그림에 보면은 둥그런 것이 바로 지구본입니다. 지구본 위에 하프를 다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줄이 다 끊어졌어요.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 줄이 하나밖에 없는 그 하프를 안고 수건으로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 여기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그림 뒤편에 보면 별 하나가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는데 이 그림을 호프, 소망이다, 희망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끊어진 그러나 줄 하나 남아있는 그것이 유일한 희망, 그 별빛이 아마 희망을 상징하는 거겠죠. 이 그림이 미국의 남북 정쟁 당시에 사실 동족 간에 같은 민족끼리 싸움 많이 됐어요. 그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이 그림이 굉장한 큰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긴장감과 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태도,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 가능케 될 것을 믿는 태도, 인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태도, 무언가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태도다. 이렇게 여러 면에서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추각해서 단 두 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소망은 뭐냐?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림이 소망. 근데 그 소망, 기다림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뢰입니다. 즉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달 심리학자 가운데 에릭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에릭슨이라는 분이 삶에 대한 소망적인 태도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상이 있는 거죠. 대상이. 목표가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대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흔히 몰트겐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을 이야기할 때 희망의 신학자다. 우리 개혁주의학으로는 약간 좀 문제가 있지만 이분이 이제 희망의 신학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이 없는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겠지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빅터 프레일크린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분이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고 난 후에 포로 수용소에 같이 갇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죽었고 어떤 사람은 살았단 말이죠. 그럼 그들이 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었는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를 통해서 쓴 책이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그분이 하는 말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마음속에 분명한 희망이 있었다. 즉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분명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 사랑한 애인이 있다든지 아내가 있다든지 부모가 있다든지 자녀가 있다든지 누군가가 자기를 기다려주고 반겨줄 사람이 있고 동시에 내가 이 수용소에서 나가게 되었을 때 내가 해야 될 분명한 일이 있다는 그 비전과 꿈이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오직 희망으로 산다. 오직 기다림으로 산다. 이렇게 이분이 이 책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로 희망에 대해서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체계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체계화시켰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의 논리화시킨 것이죠. 이분이 미국 캔자스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닉 스나이더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닉 스나이더란 박사가 미국의 대학생들, 입학하는 대학생들, SAT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수능검사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 점수와 희망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게 될 때 취업률이라든지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게 되는 그 비율을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생활에서 학점이라든지 졸업 후에 성취도를 조사를 했는데, 이분이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은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좋은 학점을 받고 잘 어떻게 적응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수능 점수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더 중요하다. 대학에 들어갈 때 수능 점수도 중요하지만 대학생활 하는 동안에 더 중요한 건 뭐냐? 희망이 있는 사람. 희망이 있다는 말은 우리 영적인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이 있는 사람이죠. 역시 대학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데도 학점, 좋은 학점을 받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였느냐? 역시 희망의 크기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희망의 크기에 따라서 목표 설정과 성취와 그리고 노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제라고 하는 치바이처 박사가 일찍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 삼중고의 여인이었던 헬란 켈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참된 소망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한다. 어떤 일들인지 성취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시편 71편 5절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기대할 것,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절대적 소망,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중에도 절대적 소망을 가지고 난관을 극복한 한 사람의 모습,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그 이전에 사울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게 되어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자기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가 돌아서 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충격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에 고소하게 되죠. 무엇이라고 고소하느냐? 24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을 고소하게 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연병에, 오늘날로 말하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다.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바울을 왜 잡아서 법정에 끌고 왔느냐? 이게 전염병 걸린 사람,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미친 사람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얘기예요. 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법정에 넘긴 이유란 말이죠. 그리고 그 고소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의 속권,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에 총독이 파견되어 있었어요. 그 총독이 11번째 총독으로 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벨릭스라는 사람이죠. 벨릭스에게 이분이 끌려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는 거죠. 매도 맞고 바울 사도가. 그러다가 이게
길어지면서 벨릭스가 임기가 끝나가지고 바뀌게 됩니다. 총독이 바뀌게 되는데 새로운 총독이 누구냐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벨릭스하고 당시 헤롯의 분문왕이 있었 뭡니까? 이 유대의 이 이스라엘의 분문왕이 있었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베스도하고 참 벨릭스하고 원래 아그리빠는 앙숙이었어요. 근데 베스도가 오면서 아그리빠와 손죽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바울을 두 사람이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 신문을 해보니까 특별하게 어떤 벌을 가할 그런 죄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로마의 법이 관여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뇌물을 가지고 가고 항소를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이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을 해서 자기가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게 되니까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자기들 범위를 벗어나는 거니까 이제 로마로 압송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리우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대표로 해가지고 로마 군대에 이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거죠. 로마로 가게 될 때 육로로 가게 되는 게 아니고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바로 지중해 연안을 지나가는 거죠. 그 지중해 연안을 지나가다가 만나는 태풍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로굴로라고 하는 태풍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특별히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다 보면 유라굴라와 같은 황풍이 있다는 것. 즉 위기에 직면한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바울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안 아그리빠나 베스도는 만약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으면 놓아줄 수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상소했습니다.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기의 죄를 무죄를 자꾸 주장하기 위해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로마에 항소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를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 보기를 원했어요. 로마서는 로마서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낸 것인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뭐냐?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비록 어거의 몸이지만 제수의 몸이 돼서 붙잡혀 있지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제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지만 기꺼이 기쁨으로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유라굴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되죠. 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배의 최고의 책임자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죠. 선주도 있고 선장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니까 바울은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태풍이 일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계절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이때가 티스리월이라고 해서 유대력으로 말하면 티스리월 10월입니다. 티스리월 10월이라고 하는 말은 대속죄일이 있는 달. 대속죄일이 우리말로 오늘날 우리 태양력으로 날짜를 따지면 오늘이에요. 오늘 9월 20일입니다. 9월 20일경에 이들이 지금 항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우리가 가을에 초입에 들어서는 것처럼 이 시기에는 그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다 산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그레드에 속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다 산맥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두 기류가 바람이 불면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태풍이 이제 지나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면은 고기압과 저기압.
이게 이제 만나고 하면서 비를 몰고 오고 바람을 몰고 오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 두 기류가 충돌해서 큰 바람을 일으키는데 그게 광풍이에요. 바로 유로굴러라고 하는 광풍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냥 미항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가다가 혹시라도 이런 풍랑을 만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관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0km가 좀 넘는 거예요. 한 150리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미항에서 날씨만 좋으면 순풍을 만나면 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출발을 했어요. 날씨도 화창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일종의 팬바람처럼 거친 파도가 일어납니다. 뱃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반대했지만 오랜 경험을 가진 선주나 선장은 이 정도 그런 괜찮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배의 총책임자였던 율리오 백부장이 항해를 계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평탄할 것 같아요.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폭풍이 몰아치는 거죠. 얼마 전에 영종도인가 이쪽에서 치킨 배달했던 치킨 사장이죠. 그 알바하던 사람이 퇴근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주문이었는데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배달 나갔다가 그만 음주운전, 여성이 운전하는 차에 그만 치여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여러분,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은 날벼락이죠. 갑자기 이런 일을 만났습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죠. 교통사고뿐이겠습니까? 어떤 현장에서 갑자기 비명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갖가지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단 말이죠. 바울 사도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항해를 했단 말이죠. 근데 풍랑을 만났어요.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터질 것을 알고 있던 사람, 그게 바울이거든요. 오늘 여기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분명히 풍랑을 만난다, 어려움이 있다고 예견을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이처럼 풍랑을 만날 거라는 것을 예견했을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그의 경험입니다. 바울 사도가 많은 선교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직업이 뭐죠? 금을 깁는 거였어요. 천막을 깃고 뭐 이러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보면 천막을 기우고 뭐 이러면서 바다 사람들과도 관련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계절풍에 대한 것도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았을까. 오늘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바울이 확신하는 이유는 자기 경험도 경험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사람은 누구에게도 유로굴러와 같은 엄청난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재난이나 어려움을 직면할 수가 있다. 나는 괜찮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광풍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연륜 경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그의 기도의 사랑.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는 거죠. 계절적으로나 모든 상황으로 볼 때 풍랑이 일시기다. 그걸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코로나19에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기도하다가 이미 지금 출항을 했지만 환난 만날 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결정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그때 사실 내가 결정권자와 다름이 없죠. 근데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또는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깨우침, 이와 같은 것들을 귀담아 듣는 거죠. 아니면 주변에서 믿음 좋은 성도들의 어떤 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하다 다 평안한 게 아닙니다. 언제 유로굴라와 같은 광풍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코로나19 시대 저와 여러분이 각별하게 힘을 기울여야 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 기도할 때.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돕는 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 귀인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유라굴라가 한창 광풍이 대작을 하니까 병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죄수들이 도망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자기들 생명을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니까 병사들도 이 죄수들을 제대로 감시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내놓은 의견이 뭐냐? 죄수들 다 죽여버렸죠. 몇 명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다 죽이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죄수가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도망간 책임을 자기들이 뒷받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이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구출해냈는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 이튿날 보니까 베드로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간수들 다 죽었어요.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제대로 지키질 못했으니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율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율리오가 그 배의 최고 책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바울이 예사 사람이 아닌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을 살려주기 위해서 안 된다. 그 병사들의 아마 부관도 있을 것이고 부하들의 이런 권을 다 묵살해 버린 거죠. 그리고 살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만나게 되고 이 일 저 일 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 묘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요. 얼마 전에 아주 큰 기업을 하는 한 장로님을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회사의 부회장이라고 하면서 한 분을 소개를 해주는데 몇백억 대의 프로젝트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을 만나게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처럼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귀인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인을 만나게 될 때 일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으니까 후에 아마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유추해봐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역사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수산성에 거했던 에스더 기사 여러분들 아시죠? 하만이라는 아주 악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멜렉 사람이거든요. 이 아멜렉과 유대아 사람들하고는 원래부터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이후에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멜렉 사람이었던 하만이 유대인인 잘 아시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만한테 굽신거리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게 미움이 극에 달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조서를 꾸며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도록 그와 같이 모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에 앞에다가 50규빗이나 된 높은 장대안을 달아놨다. 그 위에 이제 달아 죽이려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해서 내일이면 꼼짝없이 모르드게가 죽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아하수에로 왕이 말이죠,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으니까 신하를 불러가지고 그 국내에 있는 그 역사, 왕의 일지겠죠, 그것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걸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다가 그 궁전의 두 내시였던 빅다나와 데레스라고 하는 이 내시가 자신을 모해할,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발각이 됐는데 그것을 발각을 해서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 누구냐? 모르드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신하를 부릅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급을 내렸느냐 하니까 신하가 하는 말이 아무 상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인인데 자기가 오늘 왕위를 보존할 수 있던 것이 이 모르드게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만을 불러가지고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이야기는 않지만 이런 왕의 안위를 위해서 일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인 줄 알고 말이죠. 왕이 타는 그 말에 앉아가지고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그래서 수산성 거리를 돌게 해야 된다. 결국 모르드게를 태워가지고 하만이 어떻게 했어요? 하만이 빙빙 돌이죠. 그리고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신이 달렸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부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들이 머리도 하나 상하지 않고 구출받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은 역사에 얼마든지 많아요. 특별히 다윗의 경우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고백이고 간증이거든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걸 고백하며 간증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소입니다.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봤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저 나오는 게 아니고 바울은 늘 삶이었어요. 그 자체가. 그것이 간증이에요. 간증.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순경을 만날 수도 있지만 어느 때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은 기도를 회복해야 돼.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귀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무엇을? 귀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혼자 일할 수,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났다는 사람이랄지라도 혼자 이룰 수가 없는, 누군가 협력자,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보내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따라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의 귀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코로나19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희망이죠. 소망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어요. 물질이나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태풍 앞에서도
바울 사도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먹기를 권합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단언합니다. 바로 이 바울의 위로에 의해서 270명령이 이 배 안에 있을 때 그들이 먹고 마신, 여러분 죽을지 살지 모르고 지금 풍랑이 대적하는데 먹고 마실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먹어라, 힘을 얻어야 된다. 다 먹어요. 죄수잖아요, 죄수. 그런데 다 순종합니다. 이제부터는 율리오가 지휘관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휘관이에요. 이 엄청난 위기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한. 여러분, 소망이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참된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부터 나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직장에 들어가서 직공으로 공장에서 일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서 이 직공으로 공장에서 일하고 끝나고 되면은 집에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런던 거리를 배회하고 빙빙 돕니다. 오늘날 같으면 아마 나쁜 무리에 빠져가지고 타락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빙빙 런던 거리를 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찬송 소리를 듣고 예배당에 들어가게 돼요. 그 찬송 소리에 끌려가지고, 그리고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날 그곳에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공장의 직공입니다. 가구 공장이에요. 근데 그 가구 공장 직공이, 말단 직원이, 어린 아이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장 눈에 들 수밖에 없겠죠. 그가 열심히 공장에서 일하면서 직급이 점점 올라. 나중에 이 사람이 그 가구 공장의 오너가 됩니다. 사장이 돼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자기가 들어갔던 회사의 말단 직원, 가장 밑에 있던 직원이었는데 자기가 이제는 사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무실에 앉아서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줄줄, 감격이 솟구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분이 옆에 있던 메모지에다가 펜을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만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488장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간증이에요. 간증.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런 간증이 있어요. 너나 할 것도 없이 우리는 유라굴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생의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해받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호와의 지팡이가 막대기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요. 내가 잡고 있는 한은, 내가 무엇인가를 들어치고 있는 한은, 그것이 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쥐고 있는 한은 주님 잡을 수가 없어요. 주님 손 잡아야 돼. 주님 손 잡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돼. 내 손을 놓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잡을 수 있어요. 주님과 맞잡아야 돼요.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기도자와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과 사모하지 않는 사람. 신실한 믿음과 거짓된 믿음. 구별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말씀을 사모할 때. 그래서 금주부터 가정 예배제가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리더 용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이 보내드릴 겁니다. 이미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리더 용은 별도로 해서 가정에서. 그래서 이 5개 홈페이지에도 올려올 것입니다. 그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고 가정에서 리더용을 가지고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어려운 시대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고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풍랑 가운데도 주무셨던, 고물을 베고 주무셨던 주님, 그분을 우리가 깨워야 돼요. 그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 코로나19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백신이 속히 나올 것이고 치료약도 나올 것입니다. 동시에 이 고난을 그저 의미 없이 지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믿는 성도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태풍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붙들어 주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화위복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